여러분, 설교자에게도 팔복이 있거든요. 팔복 중에 제일 첫 번째 복이 뭐냐면, 설교를 짧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다시 청함을 받을 것이며, 첫 번째 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첫 번째 복을 누리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강의안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네. 이 기쁜 소식을 이 목사님에게도 전해드려야겠습니다, 제가. 네. 오늘 시편을 보면 앞에 이게 표제어가 있는데,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고 나서 10년 동안 연단의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 연단의 과정 가운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심지어 왕이 되고 나서도 광야에서 보냈던 시간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 시가 언제 지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느낌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이었을까? 왕이 된 후였을까? 우리 핸드아웃이 없으니까 이제 여러분 고민이 되겠죠. 언제 있겠습니까? 예, 왕이 된 후예요. 왜냐하면 11절을 보면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이렇게 말하는데, 다윗이 그 사울의 그 쫓김을 당하면서 광야로 계속 몰리고 있었을 때 여러분 사울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했습니까? 예, 아주 우리가 또 이제 18장 넘어가면 다 나와요. 이렇게 전혀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사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유대 광야에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언제냐? 다윗이 이제 왕이 세워지고 나서 약 30년의 시간이 흐른 때였습니다. 그때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죠. 그래서 그것에 쫓겨서 유대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가 어떤 길을 택하냐면, 우리 한번 지도 좀 보여주시겠어요? 저 빨간색이 다윗이 피해간 경로인데요. 예루살렘에서 길가를 거쳐서 요단 동편 마하나임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길을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곳이 있는데, 바로 다음 사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저 주황색 부분 유대 광야를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유대 광야를 지나가면서 지은 시가 시편 63편입니다. 광야 하면 여러분 이제 어떤 게 좀 떠오르나요? 유대 광야 하면 안 떠오르시죠? 그래서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사진 보여주세요. 저희가 시내 광야예요. 여러분 알고 시내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시내 광야인데, 그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저렇게 황량해요. 그럼 유다 광야는 어떠냐?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저희가 유다 광야예요. 하늘은 정말 파랗죠. 그런데 너무나 황량해요. 그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저 밑에 이제 초록이들이 보이죠. 저희가 와디예요. 우기 때는 길로 가다가 어떻냐면 비가 오면, 우기 때 비가 오면 저기 이렇게 좀 냇물이 흐르다가 건기가 되면 저렇게 물기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길로 이용하는 것이죠. 그 다음 넘겨주세요. 여러분 저기서 보면 가운데 쪽에 약간 푸른 게 보이잖아요. 눈이 좋으신 분들 이렇게 믿음으로 보면 잘 보여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유대 광야에서 보면 저게 보이거든요. 제가 갔다 와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죠. 저기 가면 뭐가 있냐면 딱 광야에 딱 나가면 장렬하는 태양, 딱 그거예요 먼저. 그리고 오래 못 있겠다. 그리고 너무 황폐하고, 두 번째 나도 모르게 수분이 빼앗겨져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수분이 계속 증발하거든요. 그래서 가이드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꼭 물을 계속 마시라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더라도. 그런 것이, 그런 척박하고 생명이 없는 것이 광야거든요. 이런 광야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 유진 피터슨이 자신이 광야를 경험했는데 그 광야의 경험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광야에 있은 지 1시간 정도 지나자 시각, 청각, 후각이 예민해지기 시작했다. 광야에서는 그렇게 된다. 당신은 더 많은 것을 보고 들으며 더 많이 믿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영성의 전통에서 광야가 그토록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다. 소음도 없다. 사람도 거의 살지 않는다. 짐승들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대개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런데 이러한 고독 속에서 얽히고 설킨 불안정한 삶의 연결망에서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인식이 발달한다. 거룩에 대한 감각이 생겨나고 신성함이 드러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광야에 오랜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다윗에게 이 유대 광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처음에 거했던 유대 광야는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연단시켰던 광야인데, 두 번째 광야는 자신이 사랑했던 그 아들로부터 쫓김을 당하는 비참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서 있는 곳입니다. 찬란한 왕복이 벗겨지고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를 가리고 있던 수많은 영혼의 껍데기가 벗겨지고 영혼의 맨살이 민감하게 드러나는 것이 그가 경험한 두 번째 광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광야에 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영적 감각이 이렇게 살아나거든요. 그러면 발가벗겨진 영혼으로 광야에서 사람들은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돼요. 하나는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이 질문을 하게 되는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이 질문을 했고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것에 대한 시험을 받습니다. 다윗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생존의 이슈에 직면하게 되잖아요. 물이 없는 것, 먹을 것이 없는 것. 그때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 생활이 좋았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며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계속 설득을 합니다.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의 시간을 보냈을 때 그 마지막에 마귀가 와서 시험하죠. 그 시험의 맨 앞에 붙는 그 단어가 뭔지 아시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어떻습니까?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회의와 질문을 던져지는 거예요. 그것이 광야예요. 그러면서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절을 하면 이 영광을 주겠다. 이 세상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고 말하죠. 예수님께서는 네가 영광을 받을 뿐이 아니라 내가 섬겨야 할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나고 하나님을 깊게 만나게 돼요. 다윗도 이 유대 광야에서 그런 수많은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질문에 대한 답들이 사실 많이 보이지가 않아요. 특별히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윗의 성장 배경을 알다시피 그는 그의 인생의 초기에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수많은 질문을 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 집안에? 이세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배달은 막내 아들. 사무엘이 이세의 아들들을 다 초대했을 때 내놓기도 부끄러운 자식이었어요. 형들은 다 나갔지만 혼자 양을 치고 있었죠. 여러분, 그렇게 가족에게서 계속 소외당하고 살면 어떻습니까? 자녀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어떤 가치가 있나 우리 집에? 나는 왜 이러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지목하시고 기름 부어 세웠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로 1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음에 어떤 질문이 오겠습니까?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도대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언제 될 것인가? 그 수많은 회의에 그가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그의 고민이 시편 139편에 풀어져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의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소외받는 천덕꾸러기 아들로 도망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가정 배경이 어쨌든 성장 배경이 어떻든 그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한 존재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시편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도망자로서 도망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그가 붙드는 거예요.
또 왕으로 세움받고 나서 그가 도망가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나를 향한 주의 생각이 보배롭다고 그가 붙드는 것이죠. 그런 그가 시편 63편에서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말하고 있나?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저는 이 구절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정리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광야에서 자신의 왕복이 벗겨졌을 때 그는 자신의 영혼의 소리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무감각하게 했던 그 수많은 껍데기들이 벗겨지고 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감지하는 거예요. 자신의 전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는지,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지를 그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잃어버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될 때 그렇게 영적 감각이 깨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절을 보면 내가 간절히 주를 찾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한다고 3번이나 말하잖아요. 여러분, 성숙은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점점 더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 주님이 없이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 성숙인데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사막에서 물이 없어서 방황하는 그 목이 타서 죽어가는 그 한 영혼이 물을 찾듯이 자신이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래서 이 앙모라는 단어는 수척해지고 비참해진 상태를 말하거든요. 내가 주님을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내 육체가 수척해졌습니다. 내 얼굴이 비참해 보입니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점점 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갑니다. 그런 그가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것을 메시지 성경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성소에 왔습니다. 주의 능력과 주의 영광을 마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공동번역 성경은 당신을 그리면서 성소에 왔사오며 당신의 힘, 당신의 영광을 배우려고 합니다. 지금 다윗이 광야에 있지만 그 광야가 성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곳이 되는 거죠.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복이 벗겨졌고 날것인 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가 알게 된 자신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만이 남아있는 존재. 그런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3절이죠.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2절과 3절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광야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소가 되어진 거죠. 다윗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됐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인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분은 참 인자하셔 이 말할 때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이렇게 나이 드신 그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늘 이렇게 스마일 하면서 이렇게 허허허 웃는 그런 분이 떠오르죠.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그 인자가 아닌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인자는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변하지 않는 성실하신 사랑이에요.
언약적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 헤세드 사랑입니다. 이 헤세드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어요. 특별히 그들이 과거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잖아요. 그 후에 어떤 일을 벌입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해요. 그 언약을 깨버리거든요. 그런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에요. 출애굽기 34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이 어떠한 건지 이렇게 모세에게 드러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 하나님의 이 헤세드 사랑을 다윗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86편 15절을 보면 출애굽기 제가 읽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그대로 반복해요. 이렇게 말해요.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을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만나게 돼요. 언제였겠습니까?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야를 청부살인했었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자녀가 나오기까지 약 8개월 이상을 기다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하지 않자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때 다윗이 회개하며 쓴 시가 시편 51편이죠.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윗이 지금 광야로 쫓겨가면서 동일하게 이 인자심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가 왜 이 인자심을 붙잡겠습니까? 왜 그가 자신의 아들에게 쫓김을 당할까요?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하는데요. 예루살렘에 가보면 그 묘지들이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가장 잘 지어진 묘가 있어요. 바로 압살롬의 묘예요. 다윗이 정말 사랑했던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왜 아버지를 반역하고 자신이 왕이 되려 하고 아버지를 쫓고 있을까? 여러분, 압살롬의 누이 다말이 다른 형제에게 강간당한 사건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문제에 개입하지 않아요. 왜 개입하지 못했겠습니까? 그의 인생에 가족에서 늘 소외되어 살았거든요. 어른의 개입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성장기의 아픔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어떻게 할지 몰라요. 수동적인 아버지로 그냥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압살롬이 마음에 품고 있어요. 그래서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버지를 쫓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서 쫓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한테 쫓김을 당하는 비참한 아버지인 거예요. 여러분 그 심정이 어떤지 아시겠습니까?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압살롬과 함께 그를 쫓는 사람이 있어요. 아히도벨이에요. 그의 모사거든요.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그가 낸 전략은 하나님께 받아낸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과 거의 동일하다고 말할 정도의 탁월한 전략가였어요. 그런데 그가 다윗을 쫓습니다. 왜 쫓냐?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친할아버지입니다. 과거 다윗이 자신의 손녀와 간음하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충신인 우리야를 죽인 사건을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다가 이제 갚는 것입니다. 비참한 왕인 것이죠.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과 죄로 인해서 뿌려진 씨앗을 그대로 거두고 있어요. 광야에서 거두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가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전히 자신을 향해서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헤세드의 하나님. 자신과 같은 자를 받아주시고 자신과 같은 자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다고 그의 연약함과 죄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헤세드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동안 당연하게 받아 누렸던 그 헤세드 사랑이 이제 다 잃어버리고 자신의 자식한테 쫓겨지는 비참한 왕이 되었을 때, 비참한 아버지가 되었을 때 그 인자가 어떤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생존이거든요.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무슨 말 하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저의 생명보다 더 낫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을 시편 36편 7절에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가 그 광야에서 발가벗겨졌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주 깊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인자하신 하나님을 다윗이 만남으로 그의 영혼이 광야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고 고백했던 그 영혼이 채워지죠. 5절을 보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한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골수는 당시 최고의 음식이에요. 물론 우리에게 골수하면 별로 느낌이 좋지 않죠. 설렁탕에서 약간 그 비슷한 거 떠오르면 우리 아이들 되게 싫어하잖아요. 기름진 것 하면 어떻습니까? 다이어트의 최대의 적이죠. 절대 먹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기름 역시 고기에 있어서 가장 좋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골수와 기름, 진수성찬으로 자신의 영혼이 만족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기척도 없고 메말랐고 그 끊임없이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배부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 영혼이 이제 살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 광야에서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놓치고 싶지 않은 것, 붙잡고 싶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예요. 6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말이 연결된 것처럼 됐지만 영어 성경을 보더라도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잘 때에도 주님을 기억하고 깰 때에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것이 묵상하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동물에게 사용되면 어떡하냐면 먹을 것을 앞에 두고 그것을 먹고 싶어서 으르렁거리는 것을 얘기할 때 이 읊조리다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다윗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지금 영혼에 너무 허기진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잘 때에도 깰 때에도 주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 합니다. 주님의 임재만이 자신의 참된 만족이고 주님의 임재만이 자신의 음료고 음식이 되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은 그에게 더 이상 만족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주를 갈망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절을 보면 주의 날개 그늘에서 그가 거하게 됩니다.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자기 어린 새끼를 이렇게 딱 품에 품고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죠. 지금 자신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거든요. 지금 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안에 거할 때 제가 보호를 받습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좀 더 본질적인 의미로 들어가 보면 이 날개라는 이미지가 어디서 왔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좀 더 본질적으로 알 수 있어요. 이 날개는 언약궤 위에 있는 그룹을 얘기해요. 그룹이라서 우리가 말하는 무슨 뭐 현대그룹 이런 그룹이 아니라 천사거든요. 천사가 언약궤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 손가락의 날개라면 이렇게 맛보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날개거든요. 이 날개에서부터 이미지가 옵니다. 그러면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2절을 보면 그가 성소에서 주를 바라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6절부터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언약궤에 있는 그 그룹, 거기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성소에 있어요. 가장 거룩한 것. 하나님의 더 깊은 임재를 갈망하면서 그가 나아가고 있어요. 발가벗겨졌잖아요. 너무나 비참하고 공허하잖아요.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임재로 덮으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수치와 비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따스한 인자로 그를 품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더 갈구하게 됩니다. 더 깊은 친밀함을 원하는 거죠. 마치 여러분 연인이 어떻습니까? 계속 데이트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전과 다른 친밀함을 추구하잖아요. 하루 종일 있어도 헤어지고 나면 또 보고 싶은 게 데이트할 때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과거 여러분들도 그러셨죠? 너무나 아득한 추억. 그렇게 이전과 다른 친밀함을 추구하게 되지 않습니까? 8절에 그것을 얘기해요.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여기서 가까이 따른다. 이 따르다는 단어는 창세기 2장 24절에 이렇게 사용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그의 아내와 합하여, 이 단어가 따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니죠. 두 사람이 결혼해서 부부가 되는 거죠. 결혼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게 돼요. 그래서 아주 깊은 친밀함을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간구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개역 한글 번역에서는 신명기 10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좀 더 정서적인 표현으로 말하는데 하나님을 친근히 대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을 친근히 대하는 거예요. 가까이 대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친근히 대할 수 있는, 거룩해서 범접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자신의 마음을 열고 친밀하게 대하는 존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가 하나님의 임재로 덮여지니까 어떻습니까? 더 깊은 친밀함을 간구하는 거예요. 이 친밀함을 맛보면 맛볼수록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거부터는 경험의 영역이에요. 시편이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더 깊은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거잖아요.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빈손 들고 벌거벗겨진 영혼으로 섰을 때 주의 임재를 깊게 경험하니까 그분과 연합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든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른손이 있습니까? 손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다고 생각하셨던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손, 이것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상징해요. 그 자신의 인생이 다 무너져 버린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그를 지져주시는 거예요. 버텨주시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지지막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쫓기는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시편 63편에 나타나는 다윗의 영적 여정의 한 면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저는 우리 역시 다윗처럼 각기 다양한 이유로 인생의 광야에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가족의 일로, 돈의 문제로, 때로는 고난으로 인해서 유혹 때문에, 죄 때문에 광야에 들어가기도 됩니다. 조금 더 정확한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사용하셔서 광야로 부르십니다. 광야로 밀어넣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에 무엇을 느끼냐면 비참함과 공허감을 느껴요. 각각의 상황이 내가 감당하기 너무나 어렵고 너무 힘들거든요. 그 영혼의 껍데기를 벗겨가면서 우리가 비참함과 공허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느냐? 너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네가 하는 일이
네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사울은 자신이 하는 역할과 자기 자신이 구별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왕으로서 그가 세워졌지만 그 존재가 왕은 아닌 거거든요. 자신이 왕으로서 위협을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마치 자신의 존재가 무너지는 것처럼 다른 존재들 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광야로 우리를 내보내면서 그 껍데기를 다 벗기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너가 너의 모습이 아니다. 너 날 것 그대로 나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영혼의 껍데기가 벗겨지고 나면 우리 영혼의 맨살이 드러나면서 민감해져요. 우리의 감각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내 영혼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러면 이제 네가 누구인지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네가 누구인지 자세히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만나라. 그래서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깊게 만난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열왕기 하를 보면 나오는 사람이에요. 바로 아람한 군대 장관 나아만. 기억하시나요? 이 사람은 어떻게 소개되냐면 아람을 구원하게 한 큰 용사였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아람을 구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아주 치명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질병이 있었죠. 나병이에요. 나병. 그의 인생의 광야였던 것이죠. 어느 날 그는 이스라엘의 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나병을 낫게 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정말 절박하였죠, 마음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왕에게 자신을 이스라엘로 보내줄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아람 왕이 자신이 정말 아끼는 신하니까 조서를 써서 보내요. 이 나아만도 많은 예물을 들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조서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합니다. 이 조서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니 이 글을 읽거든 그의 나병을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이 조서를 읽자마자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어버려요. 이렇게 성경에서 옷을 찢는 것은 이게 참담할 때, 이게 정말 말도 되지 않을 때,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이게 옷을 찢거든요. 옷을 찢어버리는데 그 찢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어찌하여 사람을 보내서 그의 나병을 나보고 고치려 가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럼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합니까? 이거는 필시 정치적인 수라는 거예요. 이 문제로 빌미를 삼아서 우리나라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왕이 받아들이거든요. 이 소문이 이스라엘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여 나아만 장군을 나한테 보내소서.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하냐면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잖아요. 자신의 말과 병거, 군대를 이끌고 가요. 이렇게 쫙. 보통 우리가 생각했다면 그 정도 사람이라면 엘리사가 나와서 어떻게 왔냐고 악수라도 하면서 이렇게 뭔가 좀 잘 영접해야 되잖아요. 예, 쳐다보지도 않아요. 집에 들이지도 않고 종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면 낫는다고 말해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뭡니까? 자신이 생각했던 치료의 방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 저 요단강 저기에 내 몸을 왜 담그냐는 것이죠. 더 깨끗하고 더 좋은 강에 담그면 차라리 낫겠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종들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더 큰 일을 말했으면 하지 않았겠냐. 이 작은 일을 왜 못하냐. 그러니까 나아만이 설득이 돼요. 그래서 그가 요단강에 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요단강 앞에서 자신의 군대 장관으로서의 옷을 벗어요. 자존심도 벗고
자신의 생각과 기준도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는 한 빈 인간으로서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엘리사 말대로 물에 몸을 한번 잠그고 나와요.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신은 여전히 나병 환자예요. 그 영혼의 상태 그대로인 것이죠. 2번, 3번 이렇게 해서 7번 했을 때 그가 나병에서 회복되어서 어린아이 살같이 되었다고, 깨끗하게 되었다고 성경에서 말하게 된 것이죠. 자신의 껍데기를 벗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회복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런 역사가 인생의 광야를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좀 기도할까요? 우리 내 갈급함 우리 좀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여러분 마음에 비참함이나 공허함, 쌓인 것도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고 혹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바라볼 곳이 주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나에게로 나와라. 나만이 너를 만족시킬 수 있고 나만이 너를 채울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상태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제가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